대강절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이번 주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대강절 기간이 오늘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12월 24일까지 약 4주 정도를 대강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 이 기간에는 주님이 25일날 주님 탄생이니까 주님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또 그것을 주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런 기간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대강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영접하고, 그게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또 영접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냐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려야 해요. 아멘. 재림.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해야 할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이 대강절 기간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강절 기간에 한국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 12월 25일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기 그 촛불을 켜요. 보라색 촛불을 켜기도 하고, 이런 추리에 불을 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렇게 보면은 추리에다가 반짝반짝반짝 불을 밝히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반긴다는 차원에서 촛불을, 옛날에는 촛불을 켰잖아요. 촛불 켜기도 하고 또 추리 점등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많은 교회에서는 아마 그 추리 점등식을 할 거예요. 그게 그 빛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상징적으로 그걸 반긴다라는 차원에서 저렇게 추리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그 행위를 하는 게 저렇게 추리에 점등하고 불을 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도 막 점등식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준비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한 10명쯤 나와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똑같은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한 10명쯤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요셉. 그러니까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신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에요. 이름은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구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 이름은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은요, 성령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은혜는 요셉의 자신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아멘.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은혜로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은혜로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성령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보면은 19절 상반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을 아예 감싸고 있다는 것, 이걸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개인의 그 의로움이 아니라 요셉의 개인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이를 붙잡고 있었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해요. 자, 약혼을 했을 뿐인데 동거하지는 않았어요. 약혼하고 동거하지 않았는데 동거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봤더니 당시 요셉은요 목수일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요셉은.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하고 약혼을 해서 이제 마리아하고 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혼까지는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그만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에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셉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요셉은 몰랐단 말입니다. 예?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게 사건입니까? 아니 나하고 저 사람하고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저 사람이 임신을 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자기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아니 임신을 했다?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나와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것을 요셉이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임신을 했으면 나하고 약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나하고 약혼을 해놓고 왜 임신을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요 정말로 행복하게 목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 좀 모아서 행복하게 가정을 좀 꾸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꿈을 꾸고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리고 이 인간은 요셉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이 마당에 그냥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제 완전히 사생결단을 하자. 너가 나하고 임신한 것을 속이고 나하고 약혼을 했으니까 나는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요셉이 이렇게 나와도 잘못 나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왜 말씀을 했는가 하면 요셉의 행동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요셉은요 조용하게 지혜롭게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은 요셉이를 의롭다 해준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이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이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요셉이 행동을 봤더니 19절 하반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저를 드러내지 않고, 이 저를 드러내지 안 했다는 것은 요셉이가 자기가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안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은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파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신도 드러내지 않고 본인도 모르는 척하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없었던 걸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너 죽고 나 죽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저거를 성격을 드러내고 자기가 너는 요셉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멘. 누가? 요셉이가 조용히 모르는 척, 나도 모르는 척하고 상대방도 모르는 척하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의롭다 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살아가는 삶,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은 의로운 삶이다라고 칭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지금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 그런 고통과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처럼 가만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지혜로운 요셉인가? 아니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성질 나는 대로, 그냥 성질 나는 방법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너는 나한테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주님 뜻에 맡기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의인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있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멘. 우리를 감싸고 있어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그 복된 손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야 우리가 아멘.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여야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은혜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아예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칭해준? 노아도요 인간이에요. 노아도요 하나님 안에 노아도 인간이고 노아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노아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죄인인데 의인이 아닌데 왜 의인이라고 해줬나요? 노아는요 그 당시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놓지 않고 노아는 그 은혜 안에서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준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노아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순종하고 은혜 안에서 은혜로 순종하고 아멘. 지혜 안에서 지혜로 순종하는 아멘.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봤더니요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가만히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조용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저 여인 나하고 약혼한 저 마리아를 살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셉의 지혜는요 요셉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지혜 안에 있으면요 주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보면은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자, 지혜는요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잠언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 자체가 이게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생명, 이게 하나님 자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저 상대방인 마리아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조용히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약혼한 자가요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100%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하고 약혼을 하고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고, 또 내가 공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마리아는 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인민재판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그러고 마리아는 당연히 죽어야 마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살려준 거예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그 뜻은 파혼했다라는 뜻이지만, 조용히 마리아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파혼을 하면 그 여자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뜻은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지 않고 마리아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마리아를 그렇게 돌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고 있으니까 요셉은 그 은혜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도록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만히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살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나무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아주 지혜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어떤 재판이 나오냐면요 아주 지혜로운 재판이 나와요. 자, 어떤 집에 두 여자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동시에 두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요 같은 집에서 두 여자가 살면서 거의 동시에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잠자다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깔아뭉개 가지고 죽여요. 이 사실을 안 그 여자는 같은 집에 사는 옆방으로 가서 그 아이를 바꿔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 내가 깔고 뭉개서 잠자다가 깔고 뭉개서 죽은 그 아이를 그 옆방으로 가서 그 여인한테 갖다 놓고 그 여인의 그 살아있는 아이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아이 엄마가 이 아이가 바꿔치기 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하고 이 아이를 훔쳐간 여인하고 두 여인이 막 싸우게 돼요. 막 싸우다가 이 싸우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훔쳐갔으니까 내 아이를, 네가 훔쳐갔으니까 그 아이를 달라. 그러니까 이 훔쳐간 여인은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네 아이는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막 한참 싸우게 돼요. 한참 싸우다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두 여인은 그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 솔로몬 왕 앞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아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아이라고 우기니까. 훔쳐간 그 여인이 이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솔로몬 왕은 신하들에게 야, 칼을 가지고 와라 이래요. 그래서 신하가 칼을 가지고 옵니다. 칼을 가지고 오니까 자,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으로 나눠줘라,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자기 엄마, 진짜 살아있는 아이 엄마, 근데 그 진짜 아이 엄마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저 여자는 내 아이를 훔쳐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칼로 반을 쪼개가지고 아이를 반을 쪼개가지고 둘이 나눠줘라,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아이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판결을 하냐면 금방 얘기한 이 진짜 아이 엄마가 이 여자가 저 아이의 진짜 엄마다라고 아멘. 솔로몬이 판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자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마리아를 살려준 것입니다. 이 아이 엄마가, 진짜 아이 엄마가 자기에게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그랬던 것이에요. 아멘. 요셉이 가만히 내가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하고 약혼한 저 마리아를 살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수모와 고통과 수치를 감수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고 아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아멘.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멘.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아멘. 복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멘.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이 몰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 나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일,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 앞에서 요셉은 아주 깊은 은혜의 묵상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깊은 영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일, 우리 앞에 나타난 어려움의 일, 우리 앞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도요, 깊은 영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요셉은 이 일을 깊이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영적인 깊은 묵상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요, 그냥 깊은 묵상과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막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요, 그 사건 앞에서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도 늦지 않아요. 아멘. 아주 요셉처럼 깊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0.1초만 조금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자는 이야기죠. 아멘. 그냥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황당한 일, 어떤 이해하지 못한 일, 어떤 정말 어려운 일, 어떤 일이 닥치면은 그냥 막 생각대로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멘.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은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멘. 요셉처럼요. 요셉처럼 아주 깊은 묵상, 요셉처럼 아주 깊은 기도, 요셉처럼 아주 그냥 오래된 생각을 안 하더라도 0.1초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아멘.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도 늦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가족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더 많아요? 마음에 드는 일이 더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일, 우리 앞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요셉처럼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한번 묵상해보자는 얘기죠. 아멘. 사건 앞에서 한 번 더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아멘. 고난 앞에서 영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생각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아멘. 한 번 더 묵상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주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일을 깊이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이 일을 처리할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20절에 봤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멘.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셉아, 네 아내죠. 약혼했으니까 아내죠.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에게 잉태된 자는, 그 임신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요셉이 이 음성을 들을 때요, 내가 잘했구나. 내가 좀 내 승질대로 내 마음대로 정말 내가 저렇게 막 저 여자를 막 그냥 그렇게 안 했구나. 이 음성이 들릴 때
요셉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 내 행동과 내 이것이 가만히 끊고자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했던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감싸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요셉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일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뒤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아멘. 이 축복된 말씀이요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이어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멘. 계속해서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셉은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한번 숨을 한번 쉬고 그냥 퍽퍽 그냥 말로 내질르지 말고 사건 앞에서 한 번만 숨을 쉬고 조금 하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럴 때 주님이 요셉에게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멘. 하늘의 축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요 요셉이요 이 음성 듣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다라고 그 얘기 듣고도 그냥 싱숭생숭 맹숭하면서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내가 많이 참았고 내가 많이 지혜롭게 했고 내가 마리아를 내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나는 이제는 싫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부했더라면 그러나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은요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요셉은요 영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아멘. 그래서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아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맞지 않는 일이라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셉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요셉과 같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들을 쓰십니다. 세상에서 잘났고 세상에서 돈이 많고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을 쓰셔요. 아멘.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요 다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대강절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탄 이브날까지 소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약 한 4주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주님을 기다리느냐?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 아멘.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요 다시 오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은 저거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일을 증거한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 이 성경을 증거한 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소망을 바라볼 줄 아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고요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멘.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아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아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그 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아멘. 요셉은요 이 땅의 음성보다 이 세상의 음성보다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멘. 요셉이란 말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이런 요셉이라는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면 요셉처럼 욕망과 욕심이 아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멘. 이런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요셉의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요셉처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고 요셉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런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요셉처럼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다가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아멘. 그런 복된 그래서 예배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아멘. 그래서 그 상급을 받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